이번에 그 겨울 동안에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해보담도 참 제 마음이 참 기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중고청 수련회 또 이번에 청란 T에 이르기 모든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길이 이렇게 함께 모아져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장훈규 목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자들을 잘 모셔서 우리 주일학교라든지 또 중고청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잘 이렇게 시켜주고 또 몸과 마음이 막 뒹구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참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늘 한 곳에 있고 그런 생각들이 떠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늘 좀 미안함이 늘 이렇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들을 좀 더 사랑하고 섬길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를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청년부 수련을 갔다 왔는데 밤새 아주 열정적으로 놀던 청년들이 또 아침에는 다 모여서 큐티로 또 말씀을 스스로 나누는 시간들은 참 또 아름답게 보였고 원래 습관이 영성이거든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은 공간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나 몸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잘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 수련회를 다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들이 얼마나 이 만찬을 잘 베풀어놔서 청년들이 또 그 시간을 또 함께하였고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막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박성구 선교사님이 또 때마침 다 오셔가지고 운전을 같이 하는 바람에 또 그것도 감사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었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던 작아도 모두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잠깐이지만 아주 누렸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런 겨울이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이러한 함께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문제를 또 봉착하였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본 후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군대와 이 나라와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후에 잠시 쉬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 이제 이드로가 방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의 방문 기록이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입니다. 그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인 이드로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옆에서 봅니다. 그리고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이 이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독특했습니다.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요한 성경의 한 페이지를 이방인 이드로의 이야기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은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17장이거든요. 그 18장에서는 이드로의 내용을 또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죠. 이방인이 이드로의 장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고서 오늘 18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다시 말하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읽었던 이 말씀을 3, 4천 후에 5,000년 이런 이후에 우리들이 읽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읽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은 변하지 않는 사건이지만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모이는 데는 항상 다툼이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문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런 요소들이 많이 생길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항상 문제 해결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판관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모세한테 옵니다. 모세는 앉아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이제 듣습니다. 문제라는 게 서로가의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서서 그 모세의 판결을 듣게 됩니다. 이게 판결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겁니다. 아마 안식일만 제외하고서는 아마 재판하는 일로 모세가 정신없는 시간을 다 보냈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이튿날 이게 보니까 참 모세가 하는 일이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가 행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네가 행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 이방인 장인이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 회심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많은 이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장인이 이제 모세를 향하여서 네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옳지 못하다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라고 한다면 이방인인 물론 잔인이지만 와서 사이 당신이 하는 게 잘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옳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하루 종일 재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과 하루 종일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다가 기력이 쇠할 것이다, 병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몸이 강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0이다. 넘는 나이. 그래서 80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80대
그분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물론 그때까지도 뭐 기력이 세하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80을 넘은 먹은 모세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하는 걸 볼 때 장인의 눈에는 참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나의 말을 좀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죠.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드로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모세가 할 일은 어떤 일이냐,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져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는 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문제는 모세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좀 선택해라. 그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들.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게 정치인의 덕목이죠. 사실은 이 재판하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이 재판하는 사람, 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 불의한 이익을 즐거워하면은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일의 모든 역사가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사악한 존재죠.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라.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이 숫자대로 1000명. 뭐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군대 제도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장, 소대장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좀 편제를 하라는 거죠. 다 나눠서 이렇게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일은 모세가 담당하지만 작은 일은 이제 이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에 소속된 사람들이 판단하게 해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만 모세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이 좀 쉬워질 것이다. 근데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모세가 자신의 사위이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드로가 23절 말씀이 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도 만족함을 가지고 돌아갈 것이다. 이게 내가 이야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라고 전제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판단하라 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2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그러니까 장인이 하는 모든 말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 모세 입장에서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능력 있는 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다 세우고 때를 따라, 다시 말해 항상 재판할 때에 어려운 것들은 이제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들은 그 세워진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50부장, 10부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다 마쳤습니다.
이 새로운 2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각종 모든 문제가 한 사람 모세에게 집중하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이제 편안하게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기록이 재밌는데 여러분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이제 자기 땅으로 가게 되는 걸 보게. 그러니까 이들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전환점.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환점도 아멜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투적인 엄청난 전환점도 있지만 또 뭐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드로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이 나타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셨죠. 왜 결국 작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사건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그곳에 우리 있지 않지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좀 기억할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이드로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참 미련하게 일이 진행됐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기 작은 문제 하나도 지금 해결 못 해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방인 사람 그리고 그러나 회심한 장인 이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의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 자, 여러분 18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그죠? 우리의 구원사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18장 없고 19장부터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다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겁니다. 정말 모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장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까지 이 모든 이 한 나라의 국가의 기본 조직이 누구로부터 왔다? 이드로부터 온 겁니다. 이방 사람 이드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이 편제의 지혜의 시작을 사실은 이제 이드로를 통하여서 성경에 드러나 있고 이제 성경 이후의 모든 곳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뭐냐? 그럼 이미 이런 모습은 이방 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미디안에서나 어디서나 이런 모습들, 이런 편지의 모습들은 다 있었던 것이죠. 갑자기 이드로가 생각이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이니까 이드로가 장인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많을지 적을지는 우리가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냥 비슷한 연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드로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이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일반 은총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일반 은총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나타난 이드로의 지혜는 그대로의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체제가
이방인의 외심자인 이드로에게 시작되었다는 점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죄인들과의 관계를 사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용합니다. 모든 지혜가 다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혜는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다 사용되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인류 시작이 하나님의 독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살려는 모든 인류는 자신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신의 탐욕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오늘 모든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독립적으로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이들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람과 공기와 햇빛과,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어집니다. 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기가 주어지고, 그죠? 햇빛이 주어지고, 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공기, 햇빛, 이거 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 필수 요소 아닙니까? 이 필수 요소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줍니다. 그 모든 게 이제 하나님 일반 은총이다 이러는 겁니다. 모든 걸 주시죠. 우리는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거기에 지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특별 은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일반 은총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일반 은총의 핵심은 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거를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지혜는 이방인으로 살 때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종족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400년 동안 이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도체제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 이 지혜롭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이 애굽의 왕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 발현되지 못했던 거나 아니면은 분명히 그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장인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지 어쨌든 이 모세의 모습에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정말 모세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통치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 사실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방법을 사용하였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의 영역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교훈이 분명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지 못하였던 지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선하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귀한 재능을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 무지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이 모든 지혜는 다 하나님의 지혜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거 역시가 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지혜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를 내가 잘 선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면 된다.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은총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에는 일반 은총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일반 은총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문학이 매우 중요한데 인문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문학이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인문학이 하나님의 계시를 앞서서 그것이 삶의 지혜를 또 삶의 방법을 만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일반 은총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 일반 은총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역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갑니다. 저는 이드로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 혼자 행함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 말이야. 네가 혼자 해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지금 모세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네가 혼자 행하는 게 옳지 못하다. 아주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과 사람의 분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과 작은 일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람의 수에 대한 분배입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의 일반적인 통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스스로 항상 백성들의 문제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자격을 위임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런 자격으로 10부장은 10부장 역할을, 50부장은 50부장 역할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법으로 받은 거죠. 스스로 하였다. 위임한 거죠. 온전한 위임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없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혼자 세워질 수 없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재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실은 이미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우리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건 아니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중요합니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혼자 하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반드시 함께 세웁니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 즉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갑니다. 맡은 바 직분과 은사에 따라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세울 수 없는 것은 함께할 감당해야만 세워질 수 있다. 혼자 세우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교회는요, 목사 혼자 세우고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칠 때 반드시 병들고 무너집니다.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껏 가야 그 목사가 사역할 때만 존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함께 세워집니다. 철저하게 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이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너 혼자 세우는 게 아니다. 네 혼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갑니다. 작은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그 역할을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냐면 반드시 교회도 탐욕의 이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와장창 무너집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답을 쌓는 건 쉽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네 혼자 하는 거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 여러분 늘 항상 해야 돼요. 작은 부서부터 시작해서 큰 부서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야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결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서로 함께 세워갑니다.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성도가 함께 세워간다. 이 사실을 지금 이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마음이 있을 때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할 때는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이 됨을 위함. 여러분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두 마음이 존재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은사를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재능이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능의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통된 목적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세움에 있습니다. 두 마음이 되면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이여 빌립보 교회에 그 기쁨의 서신을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는 마지막 글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사람 유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을 향하여 요청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이 되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주십시오. 이 말은 기쁨이 중요한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두 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분란이 되어서 교회가 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될 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지 한 마음이 됩니다. 그 한 마음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죠. 이때 지도자에게 특별히 필요한 건 열린 마음이고 또 측분자에게는 매우 넉넉함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장인의 이야기에 이방 지역의 방법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옳지 못하다는 말에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력하시면이라는 장인의 말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말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모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는 길에 모두가 행복하게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아프고 병들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기꺼이 그는 열린 마음으로 충고와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는 이 지혜를 주고 떠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보내주시고 하시는구나. 마치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까마귀가 떠났듯이 이들로는 모세에게 있어서 이런 까마귀와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딱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끄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확신만을 주장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가진 지식이 대단히 크면 막 칼을 휘두르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역시 대단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여유롭게 경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경험과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열린 마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7장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레아 교회일 겁니다. 베레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열린 마음으로 들었고 항상 그런가 하여 상고하였더라.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될 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순종하였습니다. 위대한 베레아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 없고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열린 마음,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열린 마음은 장인의 생각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자 그 모든 말대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 이 모세가 막 질문하고 왜 그러니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 전 되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시작. 24절 시작.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그죠? 왜 그러냐면 18절과 1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멘. 이러죠.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옳지 못하고 혼자 할 수 없다. 내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보면은 강력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2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였다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상한 마음, 아픈 마음,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백성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무엇이 가장 좋은지 생각하였고 그 장인의 말이 합당하자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누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아쉬운 게 이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영역에서 나타난 가장 불의하고 불쌍하고 가슴 아픈 것은 무엇입니까? 이념에 따라서 선한 것도 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 저거는 저 정권이 했다 그러면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모세에 보십시오. 어떻게 이방인이 나에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가 난데 이렇게 보면 자기의 권위는 세워졌을지 모르지만 본인도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병들어 가나안 땅에 발도 들이지도 못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영적인 것임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출애굽기 18장이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겼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도로는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위인 모세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사람으로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기꺼이 모세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모세는 장인의 지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울 수가 없습니다. 혼자 세운다고 생각할 때 사단이 틈을 타서 시험과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혼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혼자 세우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파렴치함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누려고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에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보아도 알 수 없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우리 고양시를 만든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람 이가순 장로님과 이원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죠? 여기가 주교동 아닙니까? 배달이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해방 이후에 이곳에서는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농민들이 농토도 없고 그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한가무에 가득 찬 것. 그런데
이 이가슨 장로님과 이 이혼재 아들이 자신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 이 땅을 간척하였고 간척한 땅을 농민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저 행주산성에서 시작하여 파주에 이르기까지 관계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뭡니까 우리 야외 예배 갈 때 보면 그 밑에 수로가 있잖아요. 그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이가선 장로님이 세운 수로. 그래서 일산에 지금 있는 모든 평야에 그 수로를 뚫어서 다 물을 댔어요. 70에 그 일을 시작하였고 그 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6.25 전쟁 전에까지 다 만들어놓은 땅이 바로 이 고양시 땅.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리고 다 빠졌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에 가면은 이 이가순 장로님의 숭독비가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4월달이 되면 그 관계수로 물을 이렇게 여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았지만은 책을 읽기 전에 알지 못했고 그분이 바로 능곡감리교회에 셨던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곳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영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좀 여유 있고 넉넉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고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작지만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읽을 때 여러분을 한번 비춰서 읽어보신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이스라엘에 위하여서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역할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고 오고 오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였고 깨닫기를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 은총을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함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